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죠. 그렇지만 이 만남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행동, 내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0 BBS 예수제 특집 공개 방송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진행을 맡은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등명입니다. 네, 방송 시작부터 이 마가스님의 따뜻한 명상으로 시작해서 더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스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이 방송 제목이 저는 사실 이웃 종교 방송 이름이랑 굉장히 더 어울리지 않나? 이 예수 그렇죠. 크리스마스 특집 같기도 하고요. 약간 네 이게 우리 그 정말 기독교 방송 특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이 만들어진 건지 제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절에 왜 그분이 오시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여기엔 사실 비밀이 숨어 있죠. 네. 이 예수라는 글자는 미리 예, 닦을 수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미리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놓자는 불교 의식이죠. 일종의 목욕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음. 왜 우리 재열 씨는 영화 신과 함께 보셨나요? 봤죠. 네. 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죽고 나서 일곱 지옥을 거치며 네. 이런 염라대왕을 비롯한 일곱 대왕들의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재열 씨는 거기 가서 어떤 재판을 받는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다 봤는데 그냥 첫 재판에서 그냥 끝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7개 지역 아니고 그냥 처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착하게 살았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았냐라는 음. 이제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선업공덕을 쌓고 살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네. 재열 씨뿐만 아니라 우리 죽고 나서 명부 시왕, 네. 명북의 이런 대왕들을 만났을 때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려면은 누구에게나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수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들 여쭤봐도 7개 지옥 다 통과하실 것 같으세요 하면은 그럼이라고 하실 분들 잘 없거든요, 사실. 네. 네. 우리 재열 씨는 7개의 지옥을 잘 통과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들어가면 자진 납세하고 저쪽에서 그냥 전 여기 있을게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방송으로 이런 예수제가 진행된다는 거는 조금 아마 낯설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7주 동안 진행이 되나요, 스님? 그래서 우리가 7주간 뭐 첫째 주는 도산지옥, 네. 둘째 주는 화탕지옥, 이런 식으로 7개의 지옥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7개의 지옥에서 7가지 바라밀이라는 각 주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재판을 받을 거예요. 재판에 가신다고요, 스님? 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초대법사 스님을 모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그 재판을 무사히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알짜배기 노하우를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후에 7개의 지옥을
잘 통과하기 위한 우리가 생전에 닦을 수 있는 바라밀들을 한 주 한 주 스님들 모시고 함께 배워나간다 이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님 7주 동안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겠고 오늘 요 시간은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이제 총 3부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우리 초대 법사 스님을 모시고 스님의 귀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토크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우리 청년 불자들과 네.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직접 질문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우리 현성정사 주지 스님이신 마가 스님의 마음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7주 동안 우리가 다채로운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어떤 바람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하나요, 스님? 네, 궁금하신가요? 사실 이제 대본에 적혀 있죠. 네, 궁금해야 되죠. 네. 네, 네, 짜고 치는 거였네, 들켰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 네, 보시바라밀은 제가 좀 알죠, 스님. 이거 일단 나눔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나눔이고 근데 참 이 보시바라밀은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좀 어려울 때는 보시, 나눔 이런 개념들이 좀 움츠러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 거리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만나는 게 꺼려지고 마음의 장벽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런 만큼 첫 시간이니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모시기 어려운 정말 우리에게 큰 보시바라밀의 지혜를 주실 정말 큰 스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 스님을 직접 못 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님께서 그리신 선화는 누구나 불자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선화의 대가이시다라고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바로 수완큰 스님이십니다. 아주 많은 또 활약 또 그리고 깊은 정진의 길을 걸어오신 큰 스님입니다. 수완큰 스님께서 우리 예수제 입제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아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지금 법사가 주장자를 땅을 3번을 내리쳤습니다. 처음에 것은 부처님의 뜻으로 땅을 울린 것이고, 두 번째는 달마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땅을 울린 것이고, 세 번째는 깨친 스님들의 뜻으로 땅을 울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땅을 의지하든지 공기를 의지하든지 이 우주 공간에서 생명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떤 생명체라도 태어나면은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태어나면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근데 여기에 내 마음이 있어. 그냥 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여러분도 있어. 이게 너와 나가 있어. 오늘 예수제 아주 귀하고 귀한 겁니다. 이 말을 갖다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분도 있고 또 무슨 소리인지도 못하고 인연을 걸지 못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달픔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태자의 그 길도 마다하시고 설산에 가서 6년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가지고는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강에서 모욕을 몸을 닦고 그 우유죽을 주는 여자 신도분이 있어서 그걸 잡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서 정진을 하다가 이게 새벽별을 보고 깨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깨쳤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이 죽비를 3번 치는 것도 3번을 갖다가 치는 소리에 깨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이미 받고 들었기 때문에 깨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나는 중생이라는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생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예수제입니다. 그 생각만 벗어지면은 행복하게 그냥 행복 속에서 살아가지는데 그 생각을 벗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현실적인 법회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노래를 아시죠? 그걸 갖다가 개사, 그러니까 그를 조금 바꿔서 우리의 소원은 성불, 꿈에도 소원은 성불, 이 목숨 바쳐도 성불, 성불을 합시다.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한번 부르죠. 우리의 소원은 성불, 꿈에도 소원은 성불, 이 목숨 다 바쳐 성불, 성불을 합시다. 이결에 살리는 성불, 이 나라 살리는 성불, 성불을 합시다. 성불을 합시다. 저는 부처님 전에 또 앉아 정진을 하면서 국가와 지구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때 스님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우리는 불교에 해탈이라는 말을 알지요. 해탈. 우리가 법문을 잘 해줘가지고 기도를 잘해서 코로나를 해탈로 시켜버리면 되잖아. 맞습니까? 이때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 부처님 화엄경에 보면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무정물도 다 성불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 경을 의지해서 코로나19를 성불을 시켜버리고 부처를 만들어버리면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어 버리니까. 제가 89년 프랑스 민주혁명 200주년 때
선화를 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할 때 주 프랑스 파리 거주자 대사 부인들 모임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머무는 대사 부인들만이 조직이 돼서 그 수상의 부인이 거의 회장님이 돼 있고 한데 그 특강을 제가 갔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할 것도 뭐 한국의 선이라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이크도 제대로 잡기 전에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그 동양인들 되게 웃긴다. 나는 그때 처음 갔으니까 모르지요. 그럼 뭐가 웃기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 분이 와갖고는 중국의 선이라는 걸 강의를 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 사람이 와갖고 또 일본의 선이라는 걸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너는 한국서 왔고 한국의 선이라는 걸 강의를 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의 셋째 왕자가 출가를 해서 인도로 들어가지고 소림굴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히 깨쳐서 해놓은 것이 달마 스님인데 그분의 말씀인데 어째 그래 누구는 중국 선, 일본 선, 한국 선이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보니까 비스듬히 좀 거슬리더라고. 솔직히 배가 틱 나온 머스마가 발을 배도 좀 내가 건지러가면서 있는데 그 사람 앞에 홍당무 있죠. 거기 이렇게 놔놓고 그걸 갖다 아사 무감선 듣는데 그러나 그거 하나 빌리 달라고. 그래 홍당무를 하나 빌리 가지고 그래서 꽃이 났겠지.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홍당무라 그런다. 그런데 이 프랑스 말로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름을 지어 저거가 알고 있는 걸 불러줘요. 그럼 이건 미국 말로는 뭐라 그러냐. 또 가까운 영국 말로는 뭐라 그러느냐. 선이라는 것은 하나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의회가 달라질 수 있다. 선이란 뭐냐? 순간이에요. 평소 때 마음의 거울을 닦아 놓은 사람은 이 마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 빌공 따라하세요. 빌공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물체가 척 들어서면 보입니다. 거울에 무엇이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뭔지 내 얼굴이 만나서 하면서 거울을 닦아야 되잖아요. 평소 때 마음을 닦아 놓은 사람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것이 바로 드러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를 말하기로 공묘, 묘할 묘자. 여러분들은 오늘 공묘만 알아버리면은 코로나 다 해탈시켜서 무엇을 뜨고 있겠냐고. 왜 떨어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깨치자는 소리가 예수제의 기본이라. 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희가 빠져드는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사실은 우리 스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정말 많은 말씀들과 지혜들을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스님께서 살아오신 그 정말 길이
워낙 많은 수행과 정진의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님 말씀들 조금 청해 들으면서 저희가 조금씩 스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들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등명 스님께서 스님께 여쭙고 싶은 첫 질문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정말 오늘의 저희의 주제가 보시인데요. 네. 우리 큰 스님께서 어떤 진정한 보시의 의미, 어떤 나라는 상의 없이 보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짚어주신 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혹시 보시란 네모네모다라고 한 단어로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님? 예, 보시를 갖다가 그 질문 잘 해주셨는데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보시는 진실한 미소입니다. 미소. 네. 진실한 미소. 감사합니다, 스님. 네, 조금 더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보시바라미를 주제로 우리 수양큰 스님을 어떻게 모시게 된 걸까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 막 이렇게 인터뷰하신 거, 방송 출연하신 거 찾아봤는데 정말 딱 보시바라밀이라는 이 주제에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참 많은 부분이 맞지만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님께서 이 선화 첫 전시를 하실 때의 마음도 이 중생들 그리고 이 불자들 많은 중생들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제가 참선을 했습니다. 화두를 하면서 늘 참선을 했는데 우리 절에 그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그 법회가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런데 신도도 한 분도 오지도 않을 때 그분들부터 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해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분들 만난지를 안 했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토기라도 갖고 있으면서 신도분들 만날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담 큰 스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하,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자. 저가 날 찾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자네들 그 우리 신도들이 오늘 좀 이따 올 낀데 누구는 신도도 오기 전에 스님한테부터 손부들이 내미니까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신도들도 우리 스님하고 같이 나무 아미탑을 10번 부리고 너희도 내하고 온 짐에 아미탑을 10번 부르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같이 하자 그랬더니 한 친구는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한 친구. 그러니까 나부리비탑을 이란다. 나무 아미탑을 부르니까 나부리비탑을. 나부레비탑을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나부레비탑을. 그래서 제가 따라해라 그래갖고 나무 따라하세요.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그러고 난 뒤 나무 아미 타불을 같이 하니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 되면 또 이야기하고 해서 요새는 그 사람들이 오면 체크하면 더 잘해요. 이것이 나는 큰 스님에게 배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여러분들 진짜 저는 방금 스님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말씀 하나 안에 감동과 웃음과 정말 우리 깨우침과 많은 것들이 사실 저는 스님 하신 거 따라도 못해. 이게 남은 뭐죠? 나무라비탑을. 나부라비탑. 나무라비탑을. 네. 근데 사실 그런 뭐 우리가 이 보시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뭐 떡을 준다거나 뭐 돈을 준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부처님 말씀 또 선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인연 자체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 그렇게 하나씩
부처님을 만나고 또 명호를 같이 외춘다는 것도 굉장한 사실은 나눔이고 보시인 것 같아요, 스님. 네, 저도 우리 절에 저도 노숙자 분들이 왔을 때 굉장히 곤란한 마음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님께서 명쾌한 아주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게 조금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박수를 많이 안 쳐요, 사실은. 근데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어가지고 그 질문하는 것조차 제가 까먹으면서 계속 이 넋을 잃고 스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한다는 건 사실 그 오랜 수행과 기도 정진과 여러 가지 것들의 사실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 기도하시고 굉장히 그 부처님께 원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뭔가 이 세계 무대로 탁 나아가시는 데에도 굉장히 그 저희가 신심나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 얘기인가요, 스님?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절에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한 게 나는 선이 이리 좋고 부처님 법이 이리 좋은데 포교를 말로서 하는 분이 더 많은데 나는 그림으로서 포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갖다 굳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그래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파리에 가고 좋은 장소에 가서 전시를 한번 해야 그쪽에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세계에서 예술의 도시에 가고 전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선화를 뭐라고 보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자 파리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딱 그 생각이 바로 예. 드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학맥이 없고 또 신도분들 이리 와도 가서 같이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벽만 보고 앉아 있었으니까 신도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없으셨다는 네,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파리 가서 전시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부침전에 가고 합장을 하고 부처님 제가 프랑스 파리 가서 전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하니까 좀 미쓱미쓱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애절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서 그렇게 하면 눈물이 나. 너무 가고 싶어서. 하시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또 미국 대사님이 미국도 가서 전시 좀 해달라 그래갖고 가만히 앉아서 여건을 다 받았어요. 제가. 와, 여러분 여기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기도를 하시고 있다가 보니까 초대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천일. 예. 아마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스님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스님께 저희만 계속 질문을 해서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이게 스님 말씀을 경청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여쭙고 싶은 게 많고 네. 왠지 뭘 여쭤봐도 스님이 정말 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쯤에서 스님 말씀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좀 더 청해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청중 불자들이 스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간에 제가 또 귀한 청년 불자 한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또 장재열 픽이에요. 장재열 라인이거든요. 네, 우리 청년 불자이자 소리꾼으로 또 소리로 공양을 하면서 우리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는 소리꾼 이발금 양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불자 소리꾼 관도심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발금 양은 이제 노래하면서 노래요? 네, 노래하면서 이제 아니 왜 긴장하세요? 아니 노래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라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긴장한다는 건 깜짝이야, 노래를 네. 준비해 왔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스님 네. 말씀 들으면 느끼는 바 많을 텐데 네, 또 이제 네. 마침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소리꾼 청년 불자가 노래를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께 우리 불자 여러분들 질문 이어가기 전에 한번 큰 스님 앞이라 많이 떨리겠지만 네, 오늘 떨려요. 스님 말씀 듣고 느껴지는 바 그대로 노래 한 소절만 좀 우리가 부탁을 해볼까요? 우리 네.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또 앞서서 큰 스님께서 음색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가 네. 많이 죽었는데 기 죽으면 네. 안 돼. 귀가 살아야 돼. 네. 네. 그 소리를 듣고 귀가 살아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로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의료진 분들, 또 지역 사회 곳곳의 시민 영웅분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불자님들 또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네. 또 희망가를 한번 네, 좋습니다. 불러볼까 합니다. 네. 네. 희망가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지던 일도 해내면서 살아가죠. 한 번 왔다가는 짧은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멋지고 신명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 예.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예, 아주 저는 머리 스타일을 보고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가 했는데 네. 이렇게 또 한국의 소리를 해주시니까 참 또 가슴에 또 와닿습니다. 머리색도 밝고 음색도 밝고 그죠? 예, 그래서 밝음 양인가 봐요. 맞습니다. 우리 밝음 양이 오늘 이렇게 노래만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또 스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들, 우리 불자분들의 질문들도 좀 준비해 왔다면서요. 네, 네. 네, 먼저 밝음 양도 혹시 스님께 궁금한 게 좀 있나요? 네, 또 제가 또 청년 불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또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님께 뭔가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아닌가도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청년 불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마음을 흔들지 않는 방법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부지런을 함으로 바꿔 놓으면은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일수록 네, 용기를 내. 그렇죠. 예, 용기를 내서 네. 손님도 스노보드를 탈 줄 알아요. 왜? 스노보드까지. 예. 네.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스님이라고 아이고 가사장사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접근이 안 돼요. 그여 가고 놀면서 눈밭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그것도 제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접근해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또래의 분들이 스노보드 타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는 용기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몫이지 딴 사람 몫은 아닙니다. 네.
스님 이제 우리 불자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스님께 말씀을 너무 청해 듣고 싶지만 짧게 우리 많은 불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이제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발금 양이 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미리 좀 접수를 했다고요. 네, 네, 한번 엄청 뽑아볼까요? 많은 질문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왔는데요. 몇 장인지 제가 다 봤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어떻게 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더 자세하게 한번 네.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신가요? 네, 질문 주신 분이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행입니다. 큰 스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를 늘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접근할 수 있는지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를 많이 권합니다. 네. 노래라도 네. 대중이 할 수 있는 여기다가 개사. 개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나는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고 님은 날 따라 나무아미 탑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즐겁게 네네. 연글도 즐겁게 노래도 삶도 즐겁게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생활이라는 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스님 말씀 안에서 핵심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즐겁게. 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즐겁다 보면 네, 감동도 나오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네, 발음요? 그러면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네, 뭔가 이분은 느낌적으로 네. 저와 같은 또래가 아니신가 싶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질문 주신 분 뒤에 계신 분들이 주셨던데 뭐 또래면은 누군지 너무 네, 뻔한데요. 또래 같지 않나요? 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나 주셨어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존감 어떤 분인지 네, 안녕하세요. 정홍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간세음 보살님은 여기에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효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간세음 보살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불, 깨침, 절대적인 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걸 길이 주면서 제가 쓴 시예요. 간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시인데 성자모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시다. 감로수 병에 담아 병들어 아픈 이에게 먹여주고 우주의 중심에 서서 근심 걱정 풀어주고 마음속 나의 자존감을 남김없이 살린다. 나의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쪼개는 애들이 아를 갖다가 외갓집에 좀 잠시 데려다 주고 학교에 요새는 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학교에 이제 이렇게 몇 개 뒀다가 네. 엄마가 4시 정도 돼서 올게. 4시. 네. 그런데 엄마가 딴 일이 있어 조금 늦었지만 애가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가 죽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네. 엄마 약속 때문에 애를 엄마 안 온다 엄청 울라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좀 이따 올기다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엄마 음성이 딱 들리면 엄마다 맞아. 확 달라지죠. 확 달라져. 네. 그게 자존감이야. 어.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네.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또 내야 됩니다. 스님이 이 붉은 것은 밝음이거든. 파란 것은 맑음이거든. 맑고 푸르름이 있고 여기에 저 위에 흰 천으로 이렇게 둘러놨는데 그것이 간세음 보살님이 머리에 이렇게 썼던 것을 갖다가 어느 단체에서는 보면 주극기라고 삼서는 흰거 추천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500년 앞서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서 떼어놓고 무식하게 공부하지 말고 반야신경 정도는 내가 외우고 쓰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존감을 네. 자기가 살리지 누가 살려주나? 좋습니다. 어? 네, 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큰 스님 모시고 네. BBS 예수제 특집 공개 방송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쳐야 돼 세 분. 그렇군요. 그렇네요. 오프닝과 클로징을 같이 수미쌍관이군요. 그 우리가 그 처음도 마지막도 깨끗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들어갈 때는 여법하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시부리하게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약속했으면 약속 지키는 거. 오케이? 네. 조금 더 올리고. 불 따라해. 불. 법. 성. 승. 예, 평준을 나눠야 돼. 불법성에서 이게 다 팽팽해야 돼. 에? 평화. 자, 눈 감으시고요. 허리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오늘 수한 큰 스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가? 합장하고 따라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의 수행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소서.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스님, 다음 주는 어떤 바람일이죠? 다음 주는 지게 바라미를 주제로 가지고 네. 우리 입제 큰 스님께서 열어주신 바톤을 이어받아 젊은 스님 세 분을 모시고 네. 법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지게바람일 그리고 젊은 스님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세 분의 스님들과 함께 나누는 만큼 조금 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들의 이야기를 또 좀 준비하면서 또 그 안에서 울림이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을 함께 다 외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예수제 내 인생을 하면 뭐죠, 스님? 우리는 뭘 같이 하면 되죠? 바꾸다. 네, 바꾸다 세 글자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모두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감사합니다.